우리 헤세드 중창단이 이제 2주 전부터 활동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2분이었는데 어느새 6분으로 불어났어요. 다음에 설 때는 몇 명으로 불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헤세드 중창단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김두영 집사님, 여기 맨 앞에 계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음악적인 실력이 없는데 해도 괜찮을까 해도 여러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맞춰가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갖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베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버의 법칙. 이 법칙의 내용은 사람은 주변의 자극이 약할 때에는 아주 작은 변화도 쉽게 감지하는데, 강한 자극이 가미되면은 기존의 비슷한 정도의 변화를 잘 못 느낀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령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촛불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켜면 금세 밝아지게 되죠.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이 두 촛대를 함께 바라보며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촛불의 미세한 차이를 보지 않으려 해도 보게 되고 또한 감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캄캄한 방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 저 바깥에 나아가서 촛불 하나를 켜고 또 하나를 또 켠다 한다면 그 차이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더 촛불이 켜졌다 하더라도 이 작은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감각은 주변의 기준과 양에 대해서는 비교의 감각을 갖게 되지만 절대적인 양이 나타날 때에는, 가미될 때에는 비교의 감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유명한가? 역대 최고는 무엇인가? 흔히 요즘 표현으로는 누가 고트인가? 이 고트라는 표현이 역대 최고라는 의미로 greatest of all time, 이 약자를 따서 고트라고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무엇이, 그리고 누가, 어떤 장소가 역대 최고가 되는가, 우리는 늘 비교하며 논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비교의 세계를 압도하는 존재,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 작은 불빛들이, 비교하던 이 경쟁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그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이 태양과 같은 존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감탄과 함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본문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애굽이라는, 하지만 이 애굽은 당시 인류 최고의 문명의 도시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신들의 도시 안에 우열을 가리며 속세를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하곤 하였지만,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달려오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으로 나타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촛불과 같은 우상들이 잠재워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열국들은 이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을 목도하며 탄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성과 함께 노래하는 그 주제 찬양, 그리고 감탄할 만한 감탄,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미카모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카모카. 무슨 뜻이냐면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이 세상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의 정점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읽으며 우리 역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카모카. 이 세상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누구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송축한 예배 속으로 우리 또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며 1절부터 하나님을 찬미한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지금 눈앞에 보여진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이 눈에 보여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타나 있듯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면서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러분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참 구체적이면서도 강렬한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이미지는 용사 자체였습니다. 즉 위협과 싸움의 정면에 직접 나타나셔서 싸우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현실적인 그 상황 가운데 직접 나서서 대응하시는 그런 막대기를 든 목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단지 팔짱을 끼고 눈만 뜬 채 구경하는 다른 어떤 신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신들의 도전 앞에 이들의 도전을 다 도말시켜 주시고 말씀의 엄포로서 말끔히 정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화염검을 내휘두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애굽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화염기둥으로 휘두르면서 막아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며 그 홍해가 갈라진 그 틈을 타 애굽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홍해를 원래대로 물이 덮이게 하여 수장시킨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을 말하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었다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애굽의 군사들이 지푸라기 같이 사라졌다 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싸움의 전장에 직접 나타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화염검을 휘두르고
말씀에 엄포를 하며 권능의 손으로 바람을 내어 바다를 가르시고 원수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죽음을 앞둔 애굽의 바로와 죽음을 앞둔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한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한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말씀하신 이 한마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에도 하셨고, 또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였으며,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외쳐댔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이 한 말씀은 홍해의 기적과 함께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현시키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하나님의 증거, 증명이라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기다렸었습니다.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모세나 이스라엘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응답하셨음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게, 너무 위대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월이 흘러서요, 홍해의 기적을 직접 건넌 이 세대가 다 지나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노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고요. 시편 135편에서도 고백하기를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의 구원의 사건, 홍해에서 보여졌던 용사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였고요, 위기 속에서 기억을 하였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평안할 때도 기억해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싸우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멸하셨지 라면서 기억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죠. 구원받은 사건들이 있죠.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또한 이 고백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결박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라며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심. 이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데에는 먼저 눈으로 보여진 위대한 역사를 묘사하였습니다. 홍해를 갈랐고 그 모든 애굽의 바로와 수장들을 다 물로 잠재웠도다. 그렇게 눈에 보여진 현실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역사의 결실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신화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애굽 신화, 또한 로마 신화, 다 그 근방 속에 나타났던 모습들이에요. 그만큼 고대 사회는 신과 신화들이 난무했던 사회였습니다. 애굽은 고대 사회에 수많은 종교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지구촌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태양을 보며 태양신을 찾았고, 강물을 바라보며 풍요를 찾았고, 그 풍요의 신을 만들었죠. 전쟁 앞에서 전쟁신을 만들었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영역마다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이 가장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는 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인간이 자신보다 크고 두려운 초월적 힘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 대상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이 결국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 내가 저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잘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흑암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찾아내지 못할 때에 그 흑암 속에 작은 촛불 하나 주어지면 그 촛불을 얻고자 하여 붙잡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라면 그 앞에 죽음 속에 내 영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신을 내세워, 예를 들면 애굽의 오시리스 신을 내세워서 저 죽음으로 또 생명으로 안내하는 길이 있다라고 이 작은 정보 하나 주면은 사람들이 이 신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찾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찾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태생이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내 힘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없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행복을 주는 신을 찾게 되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저 하늘이 제때 비를 주면 좋으련만 비를 제때 주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 그러면 기상을 관할하는 신을 찾게 되고, 바다 항해 가운데 내가 이번에 잘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면 바다의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잠겨져 있는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노래를 부르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작은 촛불의 존재의 우상이 아니라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의 사건을 보이시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확인하고
확정하며 다시 검증한 그 진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미카무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으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경험이 이 한 고백으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을 때 어떤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듣고 경험한 것은 특별함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여서 제자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병자들을 낫게 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걱정 근심이 없었고 막힌 길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랑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특별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종합 결실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그동안의 크고 작은 체험과 때마다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들의 열매가 바로 이 신앙 고백 하나였어요. 마찬가지로 미카무카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출애굽 역사 속에 꽃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들이 가득하다 하는 세상 한복판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고 참으로 중요한 고백을 내뱉는 것입니다. 미카무카,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후손 대대에 고백되어지는데, 주와 같은 분이 누구니까? 세상 어디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으며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면서 시편에도 고백하고요, 선지자들도 고백하고 제사장들도 고백하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가장 인격적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와 같은 분이 누구니까? 미카무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구니까 라는 고백이 살아나 하나님께 감격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절대적인 태양 앞에 촛불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신들은 촛불과 같으며 우리의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절대적인 분이시니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의 결말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용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또한 우리 앞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말에 이르러는 열국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두려워 떨며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죽었고요,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 애굽이 다 멸망당한 이 소식,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다라는 이 소식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 나라가,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
지금의 세계 강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긴급 뉴스로 곳곳에 내보낼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라면서 믿지 않으며 몸서리가 치겠죠. 마찬가지로 애굽의 멸망은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빅뉴스요, 긴급 뉴스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떤다 하였고,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애굽의 지도자들이 놀라움에, 모압의 전설들이 떨었다 하고, 무엇보다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떨미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몸서리치게 떨고 긴장하고 낙담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온다, 이 사실 때문입니까? 무엇 앞에 떠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떠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 앞에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기 때문에 떠는 것이에요. 이방의 민족들이나 블레셋, 모압, 가나안이 선택한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였다면 오히려 기뻐하였겠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라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같이 말이죠. 그들이 붙잡고 있는 빛은 촛불이었으며 하나님은 태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신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헛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한 개인, 한 공동체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주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불신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고 진리 아닌 것이 침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대기업 기획부서에 신실한 크리스찬 과장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회사에서 사활을 건 수십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납기를 해야 하는데, 이 납기를 코앞에 두고 협력업체의 문제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터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고요. 팀원들은 밤낮으로 야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탓 다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너가 챙겼어야지 하면서 다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상사는 부서원들을 몰아세우면서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일단 넘겨라, 편법을 써서라도 일을 해결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닥달했습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때 이 크리스찬 과장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뭘 하느냐? 텅 빈 이 사무실에서 혼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뒤가 막힌 이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목까지 이 과장이 발로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던 이 기술적인 결함의 원인이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납기 직전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거칠게 그를 몰아세우고 평소 교회를 극도로 비판하던 이 상사라는 이분이 건배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팀원들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똑똑히 봤다. 다들 포기하고 남 탓할 때 저 친구가 매일 아침 빈 회의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저 친구의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부서를 살린 것이야 라면서 건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부서 안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이 부서장, 상사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동료 팀원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매주 목요일 점심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직장 신우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부서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던 이런 상사와 또한 직원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때 모세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온 열국이 하나님을 목격하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벌벌 떠는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퍼지고 퍼져서 주변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가르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며 태양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선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이 찬란한 순간들을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 강구와 함께 일하기를 오늘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 미카모카, 이 세상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 세상에 다른 의지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 고백의 찬미가 함께 만나게 될 때에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주의 성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모두의 비전 삼아 하나님과 연합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카모카, 세상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은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은 없네.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위하시며 늘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며 늘 다가오시는 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시오니 나는 늘 감사하며 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신앙의 꽃이요 신앙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려졌던 아버지 하나님 주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살이를 하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여러 것을 경험하였지만 주밖에 대신할 자가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신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매번마다 재확인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늘 확인하고 확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주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고백하였던 이 땅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감탄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다 바라보며 또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때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늘 감탄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승리 가운데 이끄시고 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며 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깊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